반갑습니다. 이제 한더위도 한풀 꺾여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죠. 한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는지를 설교를 했고, 이제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보다는 나은 지혜를 가져야 세상을 이기겠죠. 그렇죠? 세상 지혜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이론과 논리에 의한, 경험에 의한 지혜이죠. 옛날 속담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 그 서거 사건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씩 깨달아지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옛 속담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래서 나왔구나. 그래서 결국 자신이 고난과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선조들이 깨달은 다 이런 경험에 의해서 깨달은 것이구나라는 고백을 박근혜 대통령도 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속담도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운 짓을 하는데 자꾸 밉다고 하면 더 엇나가잖아요. 세상 지혜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이론과 논리와 경험에 의한 지혜죠.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4차원의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두 잠언과 하나님의 말씀, 강의 설교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감동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오늘 3장까지 오늘 설교의 주제는 잠언서 1장 7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 3장의 본문 말씀을 오늘 택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쉬어봤어요. 21번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지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솔로몬과 또 다른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 온통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자세히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 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4장부터는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이제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의 이제 지침서가 되는데, 오늘은 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삶 속에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사는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다루기 전에 오늘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혜가 3장까지만 해도 21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지혜. 그런데 그 지혜,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러한 의인은 평강과 생명이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자, 잠언 3장 19절 20절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는 뭘로 땅을 세우셨다고요? 지혜로 땅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하늘을 펴셨다고요? 명철로.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바다를, 해양을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론과 이해를 넘어서 말씀으로써 이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지금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성으로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우리의 이성으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그 바위에서 말씀으로 명하여서 물을 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을 대상이지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서, 우리의 얍삽한 지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을 대상이지, 믿고 순종할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을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뭐죠?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과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다 통치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인데 이 사실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해로서,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있는 식물도, 그쵸? 과실을 맺는 과목과 채소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 죽은 뼈, 마른 뼈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그 골짜기에 가서 에스겔의 이스라엘의 군사들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생명이 될지라 선포하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 위에 살이 오르고, 그리고 그 영이 살리라 하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군사들이 사람이 되어서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 다시 생명이 이스라엘 군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리셨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진짜로 살아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쓰여진 글이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살리신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혜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쪼개고 뭐 이해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 3장 18절에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그 지혜는 18절에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고 하였습니다. 생명나무가 뭘 의미합니까?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의 이성과 이해로서 막 의심하고 쪼개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갈 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다시 사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오직 무엇에 의해서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돼요. 이 믿음으로써 또 우리는 병마를 이기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써 또 우리는 가난에서 부유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써 우리는 또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생명의 삶의 책에 뒤에 보니까 간증수기가 있더라고요. 우수상을 받은 간증수기예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한 자매님의 이제 간증수기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짤막하게 줄였는데 식당 일로 인해서 집안일로 인해서 지치고 지친 어머님이 어느 날 어깨가 아프다고 이제 호소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어깨가 날로 안 좋아져서 통증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비명이 잦아지셨어요. 그 병원에 가보시라고 해도 가난하고 또 보험이 없는 어머니는 보험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면은 병원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루다가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이제 이렇게 미루시다가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그 엄마를 결국은 그렇게 아파하시는 중에 한 달이나 미뤘다가 큰 병원으로 모셔서 검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아프다고 통증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이 거의 비명에 가까울 정도로 심해지시니까 보통 일이가 아니가 무슨 일이 확실히 이거 생긴 거구나, 사태가 벌어졌구나. 그래서 큰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진단이 어깨 근육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서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오게 된 거예요. 가난해서 보험도 없고 수술비도 없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돈도 없고 가난한데 보험까지 없으니 정말 길이 막막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당시 큐티 본문이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레위기서 3장이었나 봐요. 레위기 3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레위기 3장은 짐승을 잡아서 화목제물로 아버지 단에 드리는 그 제사법을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3장 3절 4절 9절 10절 말씀을 딱 읽는데 믿음이 온 거예요. 어떤 믿음이 어떤 말씀이냐면 대충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하라고 짐승의 각을 떠서 이렇게 제사를 하라고 지금 지시하신 거예요.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콩팥 위에 기름과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등등 이런 식으로 계속 세세하게 짐승의 모든 내장을 세세하게 다 말씀하시면서 그 꺼풀 위에 덮은 기름, 그 밑에 있는 기름 다 속속들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시고 동물의 몸을 해부하는 의사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를 만드신 하나님께 엄마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엄마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마음속에 엄마 그 아픈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생전 이런 이제 일이 처음이라 엄마 어깨 위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은 뭐 목사님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 자매님이 그 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이고 진짜 이 마음에 감동이 온 대로 진짜 엄마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진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나?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감동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엄마 어깨에 손을 얹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임하더니 믿음이 생기고 엄마가 치료받는 역사가 수술 받지 않고 완전히 뭐죠?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도 일전에 한번 저도 그런 간증을 했었지만 제가 외동딸로서 제 친정 엄마가 식물인간으로 쓰러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은 상태에서 식물인간으로 쓰러지셨으니까 돌아가시면 어디 가시겠어요? 지옥이잖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미래요 희망이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내가 들을 것이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식물인간처럼 쓰러지셨는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어떻게 왜냐면 제 눈에는 식물인간으로 쓰러진 그 자체가 재앙으로 느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반은 믿어지고 반은 내 생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말씀이 이상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오면서 이해가 가지 않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미래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구나 믿음이 오고 평강이 오고 우리 어머님이 식물인간에서 정신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병원에서 영접하시고 일주일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지금 생명의 삶 강서구에 사는 그 자매님 간증과 저의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대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상황하고는 너무나 다르니까 그 자매님이나 강서구에 사는 그 자매님이나 저조차도 긴가민가 하면서 그렇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평강이 오고 믿음이 오더니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써 그 자매님과 저도 뭐죠? 병마를 이겼잖아요. 네? 세상을 이겼잖아요. 여기 계신 안수 지사님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복됐잖아요. 세상을 이겼잖아요. 뭘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삼시세끼 밥 드시죠.
육의 양식만 먹지 말고 영의 양식인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심판하고자 홍수를 내리실 때 하나님은 의인 노아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놀렸겠어요. 조롱하고, 그쵸? 비도 안 오는데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짓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했겠어요. 근데 의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써 그 온 가족이 홍수로 멸하실 때 다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과 순종으로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프로젝트 보면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 화곡동에 사시는 생명의 삶에서 간증하신 그 생명의 삶에서 간증한 그 화곡동에 사시는 자매님, 저가 친정 외동딸로서 친정 엄마 병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잖아요. 그것은 꼭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아 방주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질병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 또 노아 방주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말씀의 지시대로 노아 방주가 세워진 것처럼 아버지 지시에 의해서 저희 집 건물이 세워지고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다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단은 우리의 한계를 총동원해서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우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웁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여의도 본성전을 세우시게 될 때도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로 여의도에다가 세우게 됐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어느 권사님 연세 많으신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어느 날 오셨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아유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 교회를 여의도 그 당시 여의도는 모래사장이었어요.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의도에다가 성전을 짓게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그러셨대요. 급기야 연로하신 이 권사님께서 노망에 드셨나 보다. 어떻게 여의도에다가 그렇게 지어. 근데 조영기 목사님조차도 기도하시면서 여의도에, 그렇죠? 여의도에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짓게 됐는데 세계 최고로 큰 교회잖아요. 그렇게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인산 이내로 주일날 몰려오는 그 많은 성도들의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의도에다가 안 지었으면. 그래서 그 여의도 강변에다 주차를 쫙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또 여기 분당 제3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그때 제가 초창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여기 분당에다가 제3성전을 분당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3성전입니다. 제2성전은 강남 역삼에 있고 제3성전을 짓는데 어디에다 지어야 될지 몰라서 그동안 막 이렇게 다니면서 그 당시는 그 분당 정자동에 주택 전시관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 지을까 저 땅에다 지을까 땅을 보러 다니며 기도하시면서 잠시 앉아서 쉬시는데 성령님께서 너가 앉아서 쉬는 이 자리에다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짓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기 주택전 시간도 그리고 나서 생기고 그래서 자금을 모아서 기도해서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제3성전에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 주차 문제를 그 제3성전 건물
건물로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주택 전시관에 큰 공터가 있잖아요. 그 주택 전시관에 그 넓은 주차장을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빌려서 날마다 주차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수단에 의해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미리 보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세계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둘째 세상을 이기는 지혜. 둘째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둘째는 바로 둘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거기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겸손이 있고 인내가 있고 용서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어떤 처세술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수단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아까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긍휼이고 겸손인데 이런 걸로 세상을 이길 것 같습니까? 솔직히 못 이길 것 같지 않아. 그렇죠? 근데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긍휼함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용서함을 배울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살아주기 때문에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그 언약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사랑과 겸손과 인내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해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심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 지혜라는 말씀이 21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사실은 제가 다 쉬기 싫어서 제가 자매님 보고 조영수 자매님 보고 쉬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1번이 나옵니다.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자 1장부터 3장까지 지혜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주시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1장 2장, 3장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속에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의 말씀을 하시는데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시면서 막바로 아버지께서 1장 10절부터 악한 자에 대해서 악한 자를 조심하라고 악한 자의 유혹에 들지 말라고 악한 자를 경계하라고 하면서 악한 자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도 말씀하시고 3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악한 자의 특성과 특징에 대해서 악한 자의 특성과 특징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엎드렸다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죄 없는 자의 피를 까닭없이 흘리는 그것이 악한 자의 특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지혜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1장, 2장, 3장에 이어 악인에 대한 말씀을 지금 경고하시고 계시는데 첫째는 경계하라고 그런 자를 뭐죠?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을 향해서 뭐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결말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1장 33절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2장 22절 끝에서도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거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3장 25절하고 3장 30절이 다 끝이에요. 그 끝에 오늘 본문 3장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에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의인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악인은 창졸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창졸간이 뭔가요? 창졸. 졸지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예기치 않는 갑자기 아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임하는 재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악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악하게 살면 이렇게 악하게 살면 이렇게 악하게 살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뭐죠? 덫을 놨을 때 그 덫에 발이 잘리잖아요. 그렇죠? 느닷없이 그렇게 덮치는 것처럼 재앙이. 그래서 3장 33절에는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임하고 의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악인에 대한 경계와 경고와 결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이지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악한 자의 특성을 따라 사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졸지에 창졸간에 제약이 임한다고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3장 14절 16절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그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그 지혜의 우편에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 뭐가 있다고요? 부귀가 있어.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부귀를 뭘로 얻으려고 그래요? 내 처세술과 내 수단으로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되는 것에 있지 그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서 사랑해라, 겸손해라, 긍휼해라, 인내해라, 용서해라, 변화받아라, 거듭나라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날마다 그 악을 본능대로 행하면 졸지에 재앙을 만난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자, 잠언 1장 20절 프로젝트 보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장 20절. 가만 있어 보자. 이게 아니네. 잠깐만요. 잠언 2장 제가 우리 강전도사에게 잘못 보내줬습니다. 잠언 2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과 금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 다음에 1장 20절 21절은요 지금 이제 말씀이 엉뚱한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1장 20절 2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첫 번째는 2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러도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다가 이제는 소리를 더 높입니다. 소리를 높여요. 그래서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높이다가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다가 창졸간의 재앙이 임하니 왜? 나는 악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악하게 살면 그렇게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사랑과 겸손함으로 긍휼함으로 살라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근데도 소리를 지르는데도 안 들어요. 소리를 높이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화한 거리에서 또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바랍니다. 계속 아버지의 말씀을 보니까 표현이 점점 강도가 높아져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악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왜 안 듣냐? 왜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굳고지람을 뭐죠?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사랑이고 겸손입니다. 긍휼이고 인내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굉장히 주시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따르지만 악인에게는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죄인과 악인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 돼요. 죄인은 뭘까요? 죄인과 악인에 대해서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어떻게 부인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돌아가시기 직전에서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따라갔지만 너무나 연약해서 자신도 죽을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뭐죠? 연약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뭐죠?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악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탐심 때문에 마지노선을 넘잖아요. 계속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제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굉장히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근데 감사하나요?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기 탐심 때문에 악을 계획하고 도모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팝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자 터져 죽잖아요. 악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만 죄인은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함을 잊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악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경고심을 가지고 그 결말을 유의해서 보고 우리가 악에서 멀리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자,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뭐가 틀려요? 악인은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다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게 악한 거예요. 죄인은 그 죄를 도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지불식간에 실수를 하죠. 마지노선을 넘는 상식과 도리를 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악의 정체에 대해서 삶 속에 또 성경을 들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또 할게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 두 번째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긍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맨날 안 보고 살면 저도 속에서 다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오는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그래서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라오고 또 누르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 진짜 성경에 예수님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이 너무 잘난 거야. 자기네들 보기에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시기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금식하시니까 귀신 들려서 먹지 않는다고 흉을 봅니다. 그쵸? 그래, 그 기억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또 음식을 드시니까 어떻게 해요? 먹기를 탐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돼요. 어떻게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서 그러죠? 시기심으로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시면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려서 안 먹는다고 그러고 드시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라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해요. 구해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어마어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그러니까 귀신의 왕 두목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사한다고 또 핍박을 합니다. 그렇죠? 표적을 일으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또 하잖아요. 표적을 일으키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다가 맞출 수 있습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인 거죠? 그 사람들 속에 든 악 때문입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장단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죠? 실제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순복음의 지역장이, 한 지역자님이 계셨는데 그 지역자님이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그 자매님에게, 그 지역자님에게 수십만 원을 줬어. 좀 큰 돈을 줬어. 자존심이 상하셔서 뭐죠? 내가 그진 줄 아냐고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왔어요. 자, 며칠 후에 또 그 사실을 모르고 어느 한 자매님이 그 지역자님에게 3만 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지역자님이 이런 반응을 이제 합니다. 이까짓 거 가지고 뭐에다 쓰라고 3만 원을 줘? 자, 많이 주니까 많이, 지금 그분 흉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많이 주면 많이 줘서 내가 그진 줄 아냐고 자존심 상해서 트집을 잡고, 적게 주니까 적게 줘서 이까지 돈을 주려면 제대로 주지, 이게 뭐냐 이걸. 지금 어느 장단에 맞출 수가 있어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지금 악인에 대해서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성은 숨어서 기다리다가, 숨어 있다가, 그쵸? 엎드려서 있다가 죄 없는 자의 피를 까닭 없이 흘리자. 그래서 삼켜요. 지금 이런 생활의 한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보자고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괜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트집을 잡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결국은 3만 원 준 사람도 감사한 거고 30만 원을 준 사람도 감사한데,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그 교만과 악한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 다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되잖아. 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악하면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지나치면 가룟 유다처럼 마지노선을 넘는 행동을 합니다. 시기심이 지나치면 음식을 드시면 탐한다 그러고, 굶으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시기심이 지나쳐도 상식과 마지노선을 넘습니다. 자존심과 교만이 너무나 지나쳐도 또 그 상식과 도리를 넘칩니다. 이기심이 지나칠 대로 이기심이 지나치면 또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해줘도 염치가 없어서 끝없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속에 든 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탐심과 시기심과 자존심과 교만과 지나친 이기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서 우리의 처제술과 우리의 똑똑한 것, 이런 것으로 부와 권력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날 창졸간에 하나님께서 뭐죠? 심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게 잠언서이고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성경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똑똑한 것에 있지 않아요. 처세술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 되는 데 있어요. 사람 되는데. 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는 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래서 잠언 말씀의 결과는 의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사람답게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됐을 때 평강과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 영생에 이르고 땅의 기업으로 축복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결국 악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면은 결국 어느 날 창졸간 졸지에 느닷없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재앙을 당한다고 아버지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수단, 처세술 이런 것들로 부와 명예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파수꾼의 경영이 다 허사라고 시편 127편에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난 축복만이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축복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립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지혜는 첫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악한 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축복과 믿음과 모든 감동과 감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영생과 세상에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마음을 기경하는 데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어리석고 아버지 거만하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멸시하다가 창졸간에 아버지의 재앙을 만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이 아버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를 버리고 겸손함과 사랑과 긍휼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감당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심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하여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버지 두려움과 물과 같은 시험, 불과 같은 시험을 다 이겨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말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